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예배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사상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주보에 채널 주소가 있으며 유튜브에서 사상교회를 검색하셔도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실시간이나 업데이트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성령과 직분이라는 주제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 울산교회 원로 목사인 정근두 목사님을 모시고 재직 세미나가 열립니다. 일시는 1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 오후 3시에서 3시 50분, 오후 4시에서 4시 50분, 3회 강의 시간마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더욱 귀하게 섬기시는 모든 재직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분과위원회 지원 안내입니다. 모든 장립집사, 권사, 집사는 원하시는 분과위원회에 지원해 주시고 은혜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지원 양식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은 곳은 지원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당회에서 일괄 배정하며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고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오구역 임경자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격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좋은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건근가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다 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 내 우리 모두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님 닮아 사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픈 식구들이나 어려운 일 중에 있는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주간 힘든 시간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힘주셔서 버티고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예수가 아니면은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헌금, 북방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일천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산업이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어린 식구들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헌금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거룩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매우 심각한 죄악을 범하는 왕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죄악이냐고 하면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죄예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라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범죄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었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에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 이 심각한 가뭄이 시작됐어요. 이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맺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이 나라들 다스리던 왕은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왜 저 엘리야가 와서 이 나라들 망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도 결심하고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엘리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가뭄이 극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라.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나아갔어요. 이 엘리야를 본 아합은 몹시 분노한 표정으로, 몹시 분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었던 이 아합이었어요. 이 거룩한 백성을 죄악의 백성으로 만든 그 아합 왕이었어요. 엘리야는 이를 지적하고 아합에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너희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을 섬겨라.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제단 위에 놓고 너희 바알의 선지자들은 너희 신 바알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때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바알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 큰 목소리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들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제발 불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바알은 그때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는 이스라엘 중에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와 그 제단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아, 내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진정으로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상교회 식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린 식구들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함께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성경 암송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월달 성경 암송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안 보고 할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자라나는 어린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정근두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3번 그렇게 말씀을 또 여러분께 전할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임무를 맡아서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소개한 배경을 살펴봅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의 사역은 놀라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단강 부근의 지역뿐만 아니라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그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구체적인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서민들은 물론 세리와 군인들까지 생활이 변했습니다. 당시 돈 좋아하는 세무공무원들과 되는 대로 살던 군인들의 삶까지 변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분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의 결과로 더욱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구절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자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여러분들의 삶도 주위 사람들에게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모두 지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못하면 그냥 온통 공격해서 한 사람 왕따 시키는 것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게 아닌가 할 만큼,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세상이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1984년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우리가 고난주간에 대체하는 정오지간이라는 것을 그 나라는 만들었어. 그 한 주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증오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존 오렌 대단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내다볼 수 있었는지. 근데 지금은 한 주간이 남을 증오하는 주간이 아니라 12달이 365일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텔레비전 좀 끊으세요. 텔레비전을 계속 보는데 설교는 30분, 40분 듣고 한 주간 168시간 가운데서 여기만 나면은 텔레비전 켜놓고 앉아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을 분명히 소개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인기와 등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함으로써 오시고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요한이 말하는 엄숙한 순간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증언하는 순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유대인 앞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첫째로 자신과 그리스도의 신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능력에서 탁월한 분이 오신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나보다 월등히 능력 많은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하면은 자기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오시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이 점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지만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할 거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구두끈을 풀어드리는 일조차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표현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요즘 대학 들어가면은 일단 돈 걱정해야 됩니다.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어떤 코스에 등록을 해도 등록금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 팔레스타인에는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쳐주지 아니했습니다. 지식과 돈을 맞바꾸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시대였습니다. 대신에 가르치는 스승의 고마움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일을 거들므로써 해드림으로써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스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스승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겨준다는 것, 끈을 푼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구두를 단화를 신고 다니는 경우에는 혼자서 신고 벗고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구두가 아니라 군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두끈이 많이 있는데 자국이 탁 발 내밀면 누군가가 이렇게 풀어서 해주고 매주면 그건 훨씬 수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면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도 그 일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일, 이스라엘 종이 이스라엘 주인에게 하지 않았던 일이, 가장 천한 일이 신발끈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그 일도 과분합니다. 오시고 있는 분이 워낙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신발 벗겨 드리는 일조차 시중들에게 부족한 사람이다. 이게 요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말 딱 하면은 그냥 바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가 바뀌면은, 문화가 다르면은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오시는 그분의 위대함을 시원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입니다. 완전 실감나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의 서성 중에, 아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 삶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 없이는 삶이 헛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따분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아니면 뻥쳤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천지도 그러고 지금 인터컵도 그러는데, 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 하나만 딱 봐도 그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화가 걸려와서 당신 어디 갔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빌빌 돌리고 결국은 판명 나니까 인터컵하고 신천지가 다른 게 뭐냐? 세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그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거짓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시오. 이 고백이 없이 예배 가정한 것입니다. 그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시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소개는 그분의 사역에 관련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신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이제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오실 그분,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베푸실 성령과 불로 주실 세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간단히 말하면은 물 세례와 불 세례의 차이입니다. 성령 세례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 앞에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 많으시니까 주시는 능력의 세례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직 세미나에 성령과 직분이라는 주제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은 그 직분을 맡을 때에 황소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해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주님 오셔서 하게 될 특징적인 사역으로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치 강사를 소개하는 사회자 같습니다. 잠깐 등단해서 지금부터 말하게 될 이 자리에 설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내려가는 것이 요한의 직무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지금 오셔서 사역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하시게 될 중요한 사역을 확실히 소개해야 합니다. 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소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소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수없이 드려졌던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고 가실 분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하나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한 곳입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말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는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두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역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는 사역, 세례 요한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었겠습니까? 아니, 복음서 기자들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기록은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복음서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이 소개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편에서는 예수야말로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을 소개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역시 그건 빠뜨려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사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근데 4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데 이 신앙을 전하는 일을 해보면은 우린 믿는데 그게 능력 가운데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린 다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몰라서 고민이 아니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라고 소개합니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라고 그때는 말했지만은 능력 많으신 이는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미 오셨습니다. 오셔서 능력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세례를 베푸시는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까도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 하죠? 하고 제가 물어보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시대가 험해서 요새는 기침만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 쳐다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음식은 기도로 이렇게 식도로 들어가 있는데 기도로 들어가는 이런 실수도 나에게 말해요. 한번 기침이 나면 빨리 끝이지 않으니까 나는 저분을 잘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거기 보좌 우편에서 뭐 하냐고 물으면은 거의 95%의 한국 성도들은 기도한다 그럽니다. 기도를 하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편이 훨씬 더 그림이 이쁘잖아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 버릇없이?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봐요. 잘 외우면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줍잖은 비유풀이라는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뭘 강조합니까? 능력을 강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대체로 말하면 왼편보다는 우편이 능력,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힘을, 능력을, 영광을 과시하는 쪽입니다.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온 땅을 두루감찰하면서 누가 자기에게 향하는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이 세례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면은 내 안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샘솟아납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들을수록 내게 복이 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되면 제시될수록 내가 나아갈 길이 분명해집니다.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방향지시표와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걸어갈 때는 몇 킬로 남았다고 하는 것이 그것만 가면 다 가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힘이 쭉 빠져가 걷는 사람은 아니 아직도 3km나 남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귀찮습니다.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고생하고 있냐 이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날개는 클수록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빠지면 날개 자체가 짐이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데 그냥 식사 때 기도하고 당번 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지금처럼 힘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 한번 바꿔보세요. 앉아서 진지하게 5분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 같으면 매일 3분이라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고 그분 앞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하여금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아버지 보좌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하여금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가 성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을 죽음에서부터 살린 그 전능한 힘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가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고백이고 그 고백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거기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을 죽음에서부터 살렸던 그 힘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 떨쳐버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하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자에게, 그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푸는 세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입니다. 능력이 덧 입혀지는 세례입니다. 능력 많으시니가 다가오시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한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파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일할 때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돈만 달면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노를 져야 돼요. 노 젓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 젓는 사람의 변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딱 맞았어. 뒤에서 불어주고 가는 방향으로 받쳐주면은 콧노래 하면서, 봄노래 부르면서 얼마든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억지 힘을 써매는 몸이 망가집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세상에 어떤 텔레비전 개콘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기대하지 않고 어쨌든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던지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몇 마리라도 한번 낚아보려고,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중요 사역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적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구약 선지자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특징은 초림과 재림을 구별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앞에 펼쳐졌으면은 앞산도 보이고 뒷산도 보이고 그 뒤에 있고, 어떤 곳은 사진을 찍어보니까 7번이나 이렇게 그레데이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알 수 없는 것은 그 산과 산 사이에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둘 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맞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역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사역 사이에 시간 간격을 그는 간과했던 구약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그냥 단숨에 불러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동시에 소개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중요한 사역은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알곡과 쭉정이를. 처음 오셔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입니다. 심판의 불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불에 장차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나서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장차 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한 주간 사는 것 마음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여기 나와서 안심이네,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전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사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으나 놓고 옆집 아줌마하고 김집사하고 차이는 유일하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큼은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김집사는 쭉중이로 분류될 것입니다. 쭉중이와 알곡의 차이는 그치 문제가 아닙니다. 속이 문제입니다. 내실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쭉중이도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곡도 껍질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삶이 있냐 없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앉아서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아멘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십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저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내가 들어야 하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자기가 그 필요를 느끼든 말든 심판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오시나니라고 세례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사역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악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뭘 잘못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삶이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지어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대주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조그마한 호의를 입어도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눈짓을 하시는 그분을 무관심하게 무시하고 엉뚱한 데를 쳐다보는
그건 위선이고 가증한 죄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임박한 그의 오심에 무관심한 삶의 결과는 저주와 파멸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밖에 없습니다. 처음 오시는 것을 정언했듯이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구주대망 2021년 한 해는 그의 오심을 내다보면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저는 수십 년 전부터 날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2021년이 아니라 제게는 구주대망 2021년입니다. 한참 80년대 운동권이 설칠 때 어떤 신학교에 갔더니 통일대망 몇 년 써붙여놨더라고.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통일을 사모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주 오심입니다. 구주 대망 2021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기다려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요, 저녁에 잠드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안 깨어나면 끝난 겁니다. 밤새 안녕한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떴으면은 여러분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진짜 좋은 것은,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십니다. 어린아이가 70세 들어가고 있는데요, 70세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버지는 56세 돌아가셨어요. 나만 살아있는 거 아니고 내 옆에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늘 부탁합니다. 제발 나보다 먼저 가서 안 된다.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완전히 그냥 처박히잖아. 그리고 그러시려는 만무에,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자립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도 사상교회 오는데 운전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설마 평생 함께 걸어오신 주님이 날 막판에 처박아 끌박아 빌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날 먼저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생명을 가지고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 20몇 가구 살고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산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부부 말고는 없더라고. 둘 중에 하나 관절이 아프다든지 무릎이 어쩌다든지 뭐 어쩌가지고 기껏 움직여야 그 농로를 따라서 조금 걸을 수밖에 없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엄두도 못 내더라고. 그런데 저는 매일 10,000보씩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차례는 자전거를 그것도 산악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하루에 47km를 달렸더라고요. 안 타보면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버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서 살아계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의 불꽃이 매일 타오르고 있습니까? 매일 기쁨의 하루, 기도의 하루, 감사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린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알곡과 죽중이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알곡이든 죽중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3의 영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알곡이든 죽중이든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의 진노의 불에 던져지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오시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는 신분에서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는 사역에 있어서 뛰어난 분입니다. 그는 능력의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셔서 오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셔서 내일 심판날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재익 세미나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과 직분에 대해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2시간을 복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참 위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은사 주심이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또 첫 시간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후 3시부터 다시 재직 세미나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두 번째 시간 마친 다음에 잠시 쉬고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저희들이 세 번째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이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전히 우리 인터넷으로 같이 또 하게 되니까 많이 참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시고 이따가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